오늘은 주의 권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주의 권능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읽은 바 또 9장 이전으로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은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 이러죠. 그런데 빛이 10만 년 동안 달리는 그 거리, 우리 은하가 이렇게 광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의 수가 2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제외하고 우리 은하 바깥의 그 은하의 수가 또한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또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 위에는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땅 위에는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 너럭바위, 계곡이나 이렇게 하면 큰 넓은 바위 반석,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그 바위도 있고, 산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바위, 나무 얼마나 무겁습니까? 큰 나무를 사람이 당길 수가 없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하마나 또 많은 짐승들이 살잖아요.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회전하시는 이 무거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 위에 이와 같이 무거운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또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또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출애굽기의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지만은 애굽의 군사들은 죽여가다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요단강에 좀 이제 메마르고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단강은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도 좁은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누가 말하기를 폴딱 뛰면 도랑처럼 폴딱 뛸 수 있는 그런 작은 도랑에서 시작되는 그런 요단강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거리가 강의 그 폭이
뭐 1km, 2km 되는 넓은 이제 그런 요단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적었으면 쉽게 건너는데 그날따라 물이 엄청나게 가장 홍수가 넘치는 그런 이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중부 지역,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조금만 해가 길면 이렇게 아모리 이 사람들을 또 전멸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꼴짜기에 머무르라. 이러면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또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이런 이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며칠 동안에 제가 장례식장에 두 군데나 다녀왔나요? 한 번은 부산에 가고 한 번은 또 이제 칠곡에 가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바 출애굽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일 강에 그 물을 아론이 지팡이로 치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우리 참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물물에도 핏물이고 온통 핏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바로는, 애굽왕 바로는 굴하지 않고 마술사, 요술사를 시켜가지고 그들도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더니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또 마술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드니 온 애굽 온 땅에 개구리들로 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도 두 번째 이 개구리 이 재앙 기적을 또 마술사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론이 지팡이를 드니 애굽 온 가축들과 사람들이 이가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마술사는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아론이 지팡이 덤으로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 가축에 돌림병, 전염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굴복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제 악성, 사람과 가축의 악성 종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니, 그래서 악성 종기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박과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져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동쪽에서 메뚜기가 가득히 오게 하셔서
작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9번째, 그래서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하여 나올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가축이 죽는 마지막 10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사단도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렇게 보면 이단 세력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잘 우리가 구분이 하는데 이리를 양의 탈을 선 이리처럼 이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의 전문가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마술사도 역시 마술을 향하여 그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런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나일 강물을 쳤을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였는데 이 기적도 역시 이제 애굽의 요술사도 흉내내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것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이것까지 두 번째 기적까지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기적, 이 재앙의 기적부터는 이들이 행할 수 없고 이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과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안 돼. 보내면 안 돼. 너희들은 갈 수 없어.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안 이루어졌네, 틀렸네, 그런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정말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그의 백성을 애굽의 바로왕의 그 강한 손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실패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1점이라도 틀린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듯이,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동해 바닷가에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달려가다가 동시에 또 이렇게 물에 빠져 바다에 침몰되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이 위험한 것을 보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그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몰락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 중에도 하나님은 애굽에는 이런 재앙이 임할지라도 고센 땅에 있는 람셋에 있는 그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장에 보면 애굽 땅에는 파리가 덜걸었지만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악질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 애굽에 있는 이 가축들에는 악질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축들에는 그런 악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지에게는 온 땅에는 우박이 비같이 쏟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지나갈 때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가축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다 구원받고 안전하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기록하면서 이런 재앙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7년 대환란을 해석할 때 이제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성도들은 고통받지 않고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고난을 통과한다. 그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고난 중에 재앙 중에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은 보면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가 바로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그 9번까지 건질기도 하죠. 9번,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9번까지 항복하지 않는 이 애굽의 바로 엄청나게 건질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영적 전쟁이냐? 우리가 이제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기를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나일강이 준 선물이 이집트다,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풍요의 그 근원이 나일강입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은 풍요의 근원이 이 나일강이니까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농사가 벌써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는 여신 헥토로
신의 이름이 헥터였습니다. 헥터라는 그 신을,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피라미드라든가 애굽의 그 벽화들을 이렇게 보면 깨구리 모양, 깨구리가 등장하는 깨구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개구리를 숭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황소신 아피스를 섬겼고, 암소신 하토를 섬겼고, 양의 신 크눔을 숭배했고, 그래서 소나 양을 이렇게 숭배했던 애굽의 그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 이글글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 신을 이름을 라라는 태양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다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 하피신도 무너지고, 나일강의 하피신도 무너지고, 개구리 여신 헥터도 무너지고, 황소신 아피스도 무너지고, 암소신 하툴도 무너지고, 양의 신 크눔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가축의 악질이 생겼으니까.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이 비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가려버렸으니까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여기서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가지 이 재앙 중에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출하신다, 그것을 이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보혈로 우리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어진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꾀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한 봉사 또 교회를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급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관련되는 일이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붙드는 자만이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행을 행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 믿으면 사단 마귀의 강한 손에서 여러분은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천국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연보 생활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말씀 생활이 부족하고, 전도 생활이 부족해서 하나님 아직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천국 못 가요. 고개를 잘래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신학적인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쓰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 상급받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벌써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닫힌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새 사람 되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전염병에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게 되었더라. 그것은 뭡니까? 특별한 그걸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쳐다보니 다 깨끗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바 본문에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다. 죽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9장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많은 대적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였습니다. 진을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다윗은 평안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기들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놀아도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이 관심이 혹시 또 이 아기가 또 이렇게 다치지 않을까 사고치지 않을까 늘 관심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이렇게 낚아채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예,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것 때문에 다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짓는 순간순간 그 죄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또 용서를 구하고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백하지 못했다, 깨끗게 하지 못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출애굽기의 이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